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 시리즈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죠. 이 제자가 이렇게 또 여러 곳을 전도행을 하다가 한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또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정말 이 여인이 죽게 됐는데 고쳐주세요, 혹은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이와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정말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런 그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누운 자리를 정돈하며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명령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누워서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도에 나옵니다. 여기 저 왼쪽에 이렇게 손이 쭉 가, 그 이제 왼쪽에가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의 여기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거기에 루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보입니까?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 루따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지역에 또 여러 곳에 이제 가다가 루따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중풍병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야, 그 사람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애니아 그러니까 여성 이름 비슷한데 사실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이 중풍병에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성경은 뭐라고 나오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고 하지만은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도록,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 받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더 심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 내가 아파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사랑방에 모여서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 한 주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주여 고쳐주옵소서.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연말이 되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제가 주일부터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콧물이 조금씩 나더니, 월요일이 되니까 이제 좀 심해지고, 화요일 날 아주 심해졌어요. 아주 심해졌어요.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단 말하기가 어렵고 새벽에 계속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아니에요? 그럼 계속 저는 새벽마다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있느냐면 27, 28, 12월 27, 28, 29 저 분당의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해야 돼요. 부흥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목이 톡 붓고 콧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감기가 제대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목이 좀 이상해서 제가 혹 하고 근데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아마 이제 너무 건조해서 그랬는지 약해져 있는데 제가 헉 하니까 이게 갈라져서 그런지 아무튼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휴 어떡합니까? 이 집회를 하는데 보통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목은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연말에 얼마나 바빠요. 또 더군다나 평소에 안 하는 부흥회까지 지금 돼 있는데 내일 모레부터 해야 된다며.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도해. 주여. 막 제가 제 여기를 잡고 주여 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놀라우니 그날 나서 버렸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날 나서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들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뒤로 증상이 전혀 느껴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주여 고쳐주옵소서. 가족이 아파도 주여. 그래서 여러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심으로 주께서 모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정리해요? 옛 습관의 자리를 정리해요. 누워있으면 왜 안 돼요? 나섰는데 왜 누워있냐 말이에요. 나섰는데 왜 계속 누워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면 자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돼서 나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인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늘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가라 하신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가 옛 습관 가운데 그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면서 습관까지도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여기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위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의 중풍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멀리서 또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욥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면 지금 지중해 저 위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욥바가 있죠. 그 룻다가 욥바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 거리가 아까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갔을 때는 40km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곳에 거기에 한 믿음의 사람,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멀지 않은 곳에 와 계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16km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그리고는 욥바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16km면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평균 걸음 속도가 4km 정도에 1시간에 그러니까 16km는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욥바라는 이 지명에 있다고 봐요. 왜냐? 이 욥바는 어떤 곳이에요? 딱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요나라고 아시죠?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지자를 삼아주시고 했는데 그 원수나라 니누에가 멸망하는 게 자기가 좋겠는데 그 나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가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니 이 요나가 도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망할 때에 갔던 데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 요나가 바다 위로 던져집니다. 바다에 빠지는데 큰 물고기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요나를 집어삼키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요나. 이 요나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도망가려고 해서 내려갔던 항구가 욥바예요. 근데 그 욥바에 베드로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어려운 또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또 죽어 있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니 이 베드로는 순종하고 본인이 바쁘고 힘들지만 또 4시간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욥바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옛날에 요나는 불순종하려고 갔는데 그 차라리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 똑같은 지역인데 한 사람은 불순종하려고 내려갔고 한 사람은 순종하려고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군대 가면 믿음이 더 좋아져서 오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 군대 가면 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 다 까먹고 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똑같은 군대인데 똑같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더 아픈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병들면은 더 주님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 그래서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반대로 질병 걸리니까 나 교회도 안 나가 나 이제. 아니 나 이제 하나님 안 다른 거 한번 믿어볼 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걸 통해서 거기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나 또 은혜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알고 그걸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진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욥바에 이 베드로가 내려간 것은 과거에 불순종하려고 내려갔던 그 요나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내려가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다비다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살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인 다비다를 만나는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말씀한 걸 보니까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많이 해가지고는 심히 자를 안 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했는지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심히 자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심히 자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해도 그렇고 좋은 면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 앞에 심히 자가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은혜의 역사를 또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거 뭐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구제와 선행 심히 많이 했던 여인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는요. 물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관리를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누가 아프다 그래. 저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봐. 뭐 큰 죄를 지은 게 우리가 모르는 뭔 큰 죄를 지은 게 그러니 병들고 저렇게 죽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병들어 아파 한 달 동안 누워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큰 죄 지었나 봐. 그러니 저렇게 한 달 동안 목회도 못하시고 저렇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여인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사람도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고 병들었을 때는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이렇게 죽었을 땐 또 베드로를 찾아서 또 간청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다윗아가 죽었을 때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한 여인의 죽음을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진정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성적표와 같은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죽음은 인생의 성적표와 같다. 네, 그래서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잘 몰라요. 또 쉽게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2018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과목별로 다 점수가 이미 매겨져 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아마 우리 그거 보고만 정신이 번쩍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성적표가 2019년도 성적표가 지금 계속 또 작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모든 것 부분에 있어서 전부 지금 성적표가 작성이 되고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거 다 보여줄 텐데 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말 주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 성적표를 매기신다면 나는 몇 점짜리 그런 하루를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이라는 여인 죽으니까 죽은 후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부 드러나고 알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윗아가 죽으니까 거기에 그 욥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아 전시회를 열었어요. 다윗아가 살아있을 때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또 뭐 전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베풀었던 그게 전부 베드로가 가니까 이게 전부 깔려.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우리 다윗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들한테 선물하고 우리들한테 해준 겁니다. 그러니 전시회가 열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아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를 오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생애에 죽은 다음에 뭐 전시회가 꼭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서 행한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죽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이 죽으면요.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잘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의인이 어려움 당하거나 의인이 죽게 되면 온 성읍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축복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온 성읍이 그 사람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이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애도 기간이 40일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3일, 길면 5일인데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 아합 왕이 있어요. 그 아내는 이세벨인데 더 나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러면 악한 왕의 부부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이 죽으니까요.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왕이 한 나라에 수십 년 다스린 왕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죠.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장사를 지내려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뜯어먹고 난리. 개들이 유린했다 그랬어요. 시신을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정말 장사 지내는 것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왕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아무도 말리질 않고 아무도 개 하나 쫓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죽음을 죽어서요. 우리 누가 그런 삶을 그런 결과가 있기를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부모님 돌아갈 장례를 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계시고 제가 잘 아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바로 장지에 가고서 화장도 하고 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자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인생 70을 살고 8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장례식 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분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하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빨리 끝나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장례차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저 화장 시간이 몇인데 또 기다리기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그분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우리가 추모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잘 주어지질 않거나 아니면은 또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장례를 맞이할 때 인생을 정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애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관련되는 저는 계속 지금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고 있어요. 왜 그거 하세요? 제가 왜 그걸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 때에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제가 장례를 하면서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려고 저도 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잘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 때에 누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침례를 해주든지 간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그런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병입니다. 뭐 로마의 군인 참 뭐 월급도 많지도 않고 힘든 삶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 사병이라면 다 아는 거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 마틴이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한 거지 소년이 너무너무 배고파하면서 그러면서 군인 아저씨 나한테 돈 한 푼 있으면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마틴이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추운 겨울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거를 반을 착 찢었어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겉옷 누추하지만 아무튼 그걸 반을 찢어가지고 너 얼마나 추우냐. 그러면서 그거를 둘둘 추운 겨울에 그 참 춥지 말라고 그렇게 감아주고는 그러고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확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쫙 이렇게 솟으시더니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얼굴의 예수님 그냥 내가 예수다 말씀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 가까이 보니까 무슨 찢어진 반쪽짜리 군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투를.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그 왜 그 누추한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나의 종 마틴이 내가 너무 추워하고 있을 때 자기 옷을 반을 찢어서 내게 감아준 그 옷이란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가장 값진 그런 선물이 된 것이죠. 그죠? 사실 이 마틴은 그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거지 소년에게 옷 찢어준 건데 그것이 예수님께 덮여진 옷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베푼 거 밥 한 그릇 아니면 조그마한 선행 하나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언제 내게 이것을 해주었고 네가 또 언제 나한테 이거 저거 언제 해주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나 죽으나 전도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파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을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죽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다시 또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비다는 선행과 심이 많은 구제로 살아있을 때도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죽어서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전도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도 참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되도록 내가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그럼 쳐버려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 인내를 가져야죠. 그렇죠? 한순간에 사람들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어렵게 닫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마음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베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섬기고 또 내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서서히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히고 닫혀져 있는 그 심령들에게는 자꾸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서서히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께 훨씬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베풀고 또 섬기고 주고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네시아 다녀왔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솔로 지역이라는, 솔로라는 그 지역은 인도네시아 좌로부터 우로 보면은 거의 중앙 부분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왕도라 그러대요. 왕이 지금도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옛날 왕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예요. 이게 뭐 거기에 이렇게 물가도 싸고 그다음에 또 뭐 치안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서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지역이 인도네시아 전체 도시 가운데 가장 만족도 1위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 1위의 도시가 솔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목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전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 솔로 지역의 인구가 약 한 60만 정도 되는데, 전에는 한 뭐 10년 전 이때만 해도 10% 정도밖에 안 됐대, 크리스찬 숫자가.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고.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요, 한 30%쯤 믿는데. 그러니까 10년 만에 10%에서 30%로 믿는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종교를 믿고 있고 아무리 맡고 있어도요,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이럴 때 마음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믿는 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든지 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유 전도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전도가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될 때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줌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이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본인이 과거에 섬기고 다녔던 그 교회에 한 번은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해서 본인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 사람이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이단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단교회로 그냥 가버렸대.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정말 어렵게 다니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교회로 가게 됐냐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설득하려고. 왜 이단교회 다니냐,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려고 본인이 전도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당신 전도 받고 그러고 갔는데 첫 주는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막 박수도 쳐주고 환영하고, 아이고 잘 오셨다 그러고 막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 또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에 교회 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겨우 어쨌든 빈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았대요. 앉았는데 누가 와서 툭 치더래요. 저리 비켜. 왜? 뭐라고? 여기 내 자리야. 딴 데 가봐. 이러더래요. 자기 자리래요. 아니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저 의자, 여러분 의자 앞에 혹시 이름 써 있나요? 아니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는 이름이 안 적혀도 다 자리가 정해져 있나? 딴 데 갈 또 저쪽 빈 데 가서 앉았더니 또 조금 있다 누가 툭 치더니 여기 내 자리야. 다른 데 가봐. 또 그러더래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한 번 그래도 마음이 참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앉았는데 저리 비켜. 여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봐.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딴 데로 옮겼는데 또 여기 내 자리라고 저리 비켜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갔더니요, 세상에 거기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막 다들 와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데려갔더니 애까지 다 봐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이단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 여기 안 떠날 거라고. 얼마나 이렇게 친절. 당신 같으면 그 교회 가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내 자리야 그러고 비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죠. 누가 앉았는지 저리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뭐하고도 가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딱 앉아 계신데 저리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는 이 교회 주인이거든. 너는 뭔데 와서 나보고 비키라 그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리를 전세 냈냐고요. 그러면 이름표 다 붙여야지. 그러나 이름표가 없다는 거는 아무나 와서 앉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와서 은혜 받는 자리가 있죠.
있어요. 물론 내가 와서 다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모르고 앉았다 그러면은 오늘은 주님께서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생각하고 다른 데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꼭 거기 앉도록 해서 정 앉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록펠러처럼 4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록펠러 자리는 못 앉는 거. 왜냐하면 40분 전에 와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자리를 사모하는 거는 좋지만은 네 자리 내 자리 정해놓고 그냥 자리 싸움 해가면서 이거 양보 못해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는 못할 망정 내쫓지는 말아야지. 성도들이 내쫓은 거예요. 어디로? 이단교회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냐면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내 자리 네 자리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함으로 은혜롭게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자,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선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의 기도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할 때는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질병은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죽어있는 다윗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베드로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쓰신 말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 달리다굼 이게 바로 아람어예요. 우리가 에바다라는 열려라라는 에바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말 전부 그게 아람어예요. 근데 달리다굼 그래서 이 굼이라는 말이 감 오라는 말이면서 또 일어나라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달리다라는 것이 소녀여 그래 소녀 일어나라 한 것처럼 다윗아야 일어나라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아람어로 베드로가 쓴 대로 그대로 하자면 다윗아굼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렇죠? 다윗아굼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다윗아굼. 그게 다윗아야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포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 굼 하면 되는 거예요. 홍길동아 일어나라 그럴 때는 홍길동 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굼 하면은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에 이런 선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죽은 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매 주일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매 주일날이 모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일주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 죽은 입이 살아나고 내 죽은 눈이 살아나고 내 죽은 귀가 열리고 그렇죠? 내 죽은 손과 발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죽은 채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죽은 채로 일주일 동안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과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이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어찌 같은 삶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아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그리고 이런 선포를 우리도 하며 살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또 우리 사랑방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기도.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그죠? 병든 사람에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파요? 주여 이 사람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귀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치유가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선포하는 기도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많은 큰 무슨 은사를 이런 사람만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사람이 제가 제 서재에서 있는 이 치유라 프란시스 맥너스가 쓴 책이에요. 이 책도 읽고 다른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와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나오네. 이분이 한 번은 저 남미의 콜롬비아에 이제 휴가차 그렇게 이제 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때 함께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맞아.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옆에서 듣고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면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9살 먹은 바로 이 콜롬비아의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목발을 짚고 그리고 늘 다녀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5살 때 이 늪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을 다칩니다. 어릴 5살 때. 그때 발을 다쳐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이 발이 잘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나중에는 자라는 게 중지가 돼버렸어요. 아마 신경을 다쳤는지. 그래가지고 한쪽 발만 자라고 한쪽 발은 자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발이 한쪽이 어느 정도로 짧으면 6인치가 짧더래요. 6인치면은요 1인치가 2.5사니까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15cm, 16cm 이상이 짧은 거예요. 한쪽 다리가. 보통 한 2cm 정도 짧다 그러면은 좀 여기다가 대고 해도 되겠지만은 15cm 이상이 여러분 짧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뚱뒤뚱 걸으니까 할 수 없이 목발을 잡고 그러고는 걸어 다니는 이 소녀인데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저녁 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했는데 다리가 점점 길어져 나오더래요. 알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만큼 줄어드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8명이 4시간을 기도를 했대. 그날 저녁에 4시간을 기도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져 나와가지고 한 거의 1인치 정도 남겨놓고 다리가 거의 같아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발바닥이 굽어져 발바닥도 펴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또 어릴 때의 모습이니까 작잖아요. 발가락이 작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애네들도 자라져 나온 거예요. 발가락도 길어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한 거예요. 8명이 4시간을 또 붙잡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이 다리가요 같아져가지고 완전히 두 다리가 이쪽 다리하고 완전히 같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또 은사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허리 아픈 사람들 제가 다리를 종종 재봅니다. 그러면은요 다리 한쪽이 짧아서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한쪽이 짧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플로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피터 와그너 교수라고 있어요. 교회 성장하기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힐링 미니스트리라는 그 과목을 인도를 해요. 치유 사역이라는 그 과목이죠. 근데 그걸 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혹시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신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잠깐 나오라고. 그러더니 사람들 보고 전부 와서 보래요.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다리를 쭉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두 다리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신발 신은 채로 들으니까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요. 신발 뒷면 바닥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 걸 확인을 한 다음에는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전부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눈 뜨고 기도한다고. 눈 감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눈 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웬만하면 감으세요. 그러나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과목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아무튼 가져가지고
봤는데요. 야,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그 짧은 그 신발짝 이쪽 다리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길어져 나온 갖다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치유 사역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는 걸 알고, 주여 저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였는데요, 청년들에게 감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다리가 짧은 거를 제가 발견하고 그리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에? 나오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고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를 못하고, 주여 어떻게 한번. 근데 늘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아무튼 신혼 초부터 맨날 허리 아프다 그래요. 맨날 허리 아프다. 다른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전부 허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늘 허리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허리 주물러 주는 게 일이었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주여 밤에 허리 좀 안 주물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 내가 배운 게 그거지. 그러면서 여보 한번 당신 다리를 내가 한번 재볼게. 그거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한쪽이 1.5cm 이상이 짧은 거예요. 한쪽 다리가,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는 망신당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다리에게 막 나와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같아졌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허리 주물러 달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많이 일할 때는 허리 아프면 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제가 제 기도 제목에 응답됐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들 밤에 자고 있는데 제가 두 놈이 다 짧네, 한쪽이. 두 놈이 다 짧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기도를 했는데 다 같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때 난가서 제가 청년회 맡고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 손들어 했더니 저요 여러 명이 손들 나오라고. 다시 하면 다 짧아요, 한쪽이. 한쪽 다리가 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아졌어요. 그 뒤로 허리들이 치유가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을 그쪽 교회에서 이제 했었는데, 제자훈련 하고 있는 집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테니스 선수의 학교에서 테니스 선수인데 애가 막 늘 허리 아프다고 들어오면 막 끙끙 앓는데요. 데리고 와보라 하시라고. 데리고 와서 제가 다리를 딱 재보니까요, 한쪽 다리가 3cm 이상이 짧아요. 여러분 3cm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3cm 이상이 짧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리를 가지고 테니스를 쳤으니 얼마나 그 허리가 정말 힘든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병원 다니고 막 디스크 때문에 앓고 그랬는데, 그래서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죠. 제자반 식구들 다 보고 있고 그 학생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야, 놀라운 사실이 쫙 기도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중단하고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역시 기도가 이제 같아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도 듣고 저도 듣고 제자반 식구들 다 들었어요. 이 한쪽 다리가 쭉 나오면서 두둑 이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 소리를 같이 자기는 더 느꼈고. 그러니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보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 같이 기도했는데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은 이 기도를 통해서 허리도 치유되고 다리도 같아졌어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선포를 하시고. 왜요?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 선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주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이든 어떤 것이 됐든 고침받고 나음받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